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간 지 이제 성경이 안 보여서 큰 거 도저히 안 되겠네. 이게 안경 뒤집어 쓰고 봐도 안 되고 이걸로 봐요. 왜 잘 보이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인터넷에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 좀 일어난 게 뭐냐면 인터넷에 설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신경을 엄청 쓰여져요. 이게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여지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도 신경이 많이 쓰여져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지금 앞에 이거를 제가 이거 어디서 하나 불에다가 싹 바꿔버렸어요. 지난주에 올라온 설교 동영상을 봤더니 형 마음에 좀 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현수 학생 청년한테 이걸 좀 잘 잡아라. 이 모양새가 별로 안 좋다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인터넷에 제 설교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세봉교회 김창호 목사 이렇게 찍으면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잘하다가 또 세계적인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히 불안함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줄 아시고 많이 알려서 좀 복음을 다른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언젠가 어떤 큰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문을 딱 여니까 쾅쾅쾅쾅쾅쾅쾅 이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이러면서 막 춤을 추며 찬송을 하더라고요. 복음성가를.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딱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훌륭하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미쳤나? 이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뭐 그런 걸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좀 거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날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모습이 뭔가? 그런 강한 PT에만 취해가지고 있는 저것이 과연 영적 상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은 과연 뭘로 이루어졌지? 왜 그런데 이렇게 빠지지? 마치 유명한 가수들이 콘서트 하는 것 같이 막 분위기가 막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격체 하나님. 우리가 배울 때는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지, 정, 의. 그래서 하나님은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과연 저게 하나님의 속성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다윗도 성령의 감동에서 막 춤을 추다가 옷이 막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춘 적이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완전히 연구를 다 못하고 제가 좀 게으르다 보니까 좀 그만뒀는데 창세기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대요.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과연 뭔가? 인간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데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 하는 걸 다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고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걸 좀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엄청 수준 있는 얘기를 해서 다른 교회 성도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잘 이해 못하는 부분들 많을 건데 오늘 우리 세분교회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얘기 듣다가 설교 듣다가 딴 생각하면 다 잊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합시다. 정신 바짝 차리자.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정신 차려 이렇게. 자 시작. 정신 차리시오. 정말이에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것인가 알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지?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취약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설교가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압축을 해볼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에는요 영과 혼과 육에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졌어? 영혼으로 이루어졌냐?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냐? 이거 뭐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어떤 사람은 2분설 주장한다. 어떤 학자는 3분설 주장한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거야 뭐 걔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도 뭐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정확하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문제예요. 인간을 영혼 육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데 사실은요 인간에게는 영이 없어요. 오늘 설교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원래가. 근데 이거를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이나 개정 개혁 저는 이제 개혁 성경 이렇게 세로로 된 성경 보잖아요 저는. 근데 요즘 개정 개혁 성경이나 뭐 이런 거 개혁 개정 보고 그러면요 이거 구분을 안 지어놨어요.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막 이 단어들을 막 혼돈해 시켜 놔가지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원어를 가만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영으로 돼 있고 어떨 때는 혼으로 돼 있고 어떨 때는 육으로 써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모르면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어를 조금 얘기할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원어를 쓰면 잘 모르니까 원어를 쓰기도 하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써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고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 꼬라진가? 여러분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옆에 사람을 한번 살짝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렇게 만들어진 게 맞나? 보세요.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지금 이게 많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네가 한번 다 줘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2장에 나오죠. 그 얘기가 쭉 가면서 다 동물들의 이름을 져줬단 말이에요. 너는 사자라 그래라, 너는 코끼리라 그래라, 너는 쥐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생물, 그 이름을 짓는 것의 특징과 그의 모든 그 전인격, 인격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만 그 개체의 모든 그 성품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이름을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한테 너는 개. 그럼 좀 안 맞잖아요? 사자 보고 야 개 이러면 안 맞잖아요? 아 그런데 쥐한테 너는 사자 그러면 그것도 좀 안 맞잖아요. 사자의 성품, 이빨이나 이거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발톱이 강하고 육식을 하고 이런 성품을 알고 물론 이제 아담 때는 육식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성품을 알아야 너는 사자 그럴 때 그 사자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사자라고 하는 동물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담은 그 모든 동물들의 특성을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우리 인간의 뇌가요. 평생 1%에서 3%도 못 쓰고 간대요. 이 뇌가 이만한데 1%도 못 쓰고 간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그게 다 열려져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름을 줬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 또 포함되냐 하면 소유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소유. 내 거니까 내가 이름 줘요. 얘 건데 내가 이름 주면 큰일 나죠. 요즘 법적 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래? 내 건데 네 거라고 하니까 그러잖아.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담에게 모든 것 생물들을 뭐하라? 다스려라. 이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심히 좀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그들의 소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들을 지키고 할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똥개도 보면 짖어요. 그죠? 요즘 어떻게 된 게 개새끼도 그냥 가면 막 짖더라고. 조용히 해! 너나 조용히 해! 그게 인간이 하나님 주신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누구의 형상대로 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이걸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략하게 오늘 좀 얘기해 볼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영혼 누구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영과 혼과 육이 영을 루아흐라 그래. 구약에 보면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 다음에 혼을 네피시 이렇게 네페시 이렇게 얘기가 네페시라고 하죠. 육을 바사르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예요. 그러면 신약의 영은 이제 헬라어 쓰잖아요. 헬라어 쓴 욕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 할 때 푸뉴마 그래요. 푸뉴마. 그 다음에 이제 혼이라고 할 때는 푸시케. 육은 뭐 소마 이렇게. 이거 해드리려고 이렇게 다 적어왔는데 적어봐야 원어 써봐야 그렇고 그래서 한글로 적어드려요.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요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막 혼동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썼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들어보셔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원래 인간은요, 영과 혼으로만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영은 성도들의 영을 가리킬 때도 그냥 영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성도들의 영. 여기에 쓰인 단어, 이런 데에 쓰인 단어,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면 아, 영이 뭐고 혼이 뭐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육은 죽은 거래요. 그런데 영은 그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이렇게 돼요. 여기 영은 그리스도의 성령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도의 영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거일 뿐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우린 죽은 거란 말이에요. 떠나시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오기 전에는 이건 죽은 상태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래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라 그래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소마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나면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제 부시케예요. 혼.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 영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영이 아니잖아. 혼이잖아. 혼이잖아. 성령으로 하면 혼이 되잖아. 그렇죠? 성령으로 하면 혼이 되잖아.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오니까 생명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느페시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혼이 들어가니까 원래 느샤마라고 하는 혼이었는데 원래는 느샤마라고 하는 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니까 느페시가 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모든 생물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이 관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혼이 되는 거예요. 개한테 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혼이. 아, 이게 큰일이네, 그죠? 혼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직은 영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바람이. 그럼 이게 느샤마가 뭐가 되냐면 느페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페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서 새롭게 된 혼.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영이라 그래요. 자,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런 단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원래가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느샤마. 그러니까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원래가. 이 육과 혼은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우리는 다 지옥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 이상한 점 발견하신 적 없나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같은 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분인가 이런 게 나와요. 그죠? 봐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야 가나안에 가면 남녀, 남자 여자 뿐만 아니라 노소, 나이 든 사람, 어린애, 짐승까지 다 죽여. 다 죽여. 야 하나님 무지무지하게 정말 저렇게 포악한 하나님이 어딨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아주 포악한 분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난 사람 많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알고 나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에 뭘 먹냐면 돼지고기 볶음을 먹을 거예요. 돼지고기 볶음을 먹을 건데 돼지를 잡는다고 해서 저런 흉악한 사람이 있나? 생명을 저렇게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음식이잖아요. 근데 돼지도 뭐가 있다? 혼이 몇 표시가 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없는 우리의 모든 존재는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이들은 개와 돼지와 다름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난다. 김 목사 이단 되기 쉽다.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같은 데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라고 명령한 게 엄밀하게 하나님의 법에 의해 보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영혼이 있는 존재가 돼요. 그 영혼이 내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과 혼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맞습니다. 영과 혼으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영혼이 다 지옥 갈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그 영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거를 버리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신 후에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어요.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우리는 흙으로 돼서 다 죽어야 할, 그냥 혼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귀신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난 줄 알아. 너희 스승 예수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단다. 그러나 나는 만져봐 보는 바와 같이 살도 있고 뼈도 있어.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원체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육을 그대로 입고 영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으로 사는 그 모습의 실체가 이러는 거야 하면서
천국의 1호 시민이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영의 상태를 그렇게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원래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에 속해서 살아있는 뮤핏이 영혼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떠나가시게 되면 우리는 그냥 혼에 불과해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면요, 제일 먼저 읽는 필독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자가 지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1, 2, 3, 1, 3권이에요. 저 신학교 1학년 때 읽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솔직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도대체 뭐야? 내 영이 저쪽 영에 이렇게 접붙임되는 거야? 아니면 내 영이 변화되는 거야? 이 구별이 없었어요. 잘 몰랐어요. 원어를 알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영에 속한다는 게 그거구나. 나는 영이 아니었구나. 근데 예수라고 하는 영이 오면 내가 그 영에 속하는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봐주신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 예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거듭난 사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거듭나니까 할 때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는 위로부터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그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죠? 어려운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영에 내가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요괴벳의 노래라고 지난번에 우리 한번 틀어봤잖아요. 그 요괴벳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괴벳은 모세의 엄마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아론은 모세의 형님,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렇죠? 그 이제 모세의 어머니의 노래라고 하는 그 복음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들어봤잖아요. 그 갈대 상자를 엮어서 어린 3살배기 모세를 거기다 태워서 강물에 띄워 보내는 그 어머님의 마음으로 했던 요괴벳의 노래. 왜 그 얘기 나왔지? 요괴벳의 노래. 잊어먹었네. 어쨌든 우리는 원래 영이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밖에. 영이 속한 거예요. 영이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것만이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만이 생명입니다. 그 영에 우리가 속한 자 된 거죠. 접붙여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 얘기에 담았다. 삶의 주인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띄우면서 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 삶의 참 주인, 내게 너의 삶을 맡긴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제 참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축원하시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나의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이 자꾸 없어지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요. 성도. 때때로 막 우라가 치밀고 화낼 일 많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나타나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영환 목사님 봤잖아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을 삼아서 목사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분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신 그분이 손 목사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용서가 돼요. 외식이 아니에요. 가식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에서 용서가 나와요.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시험과 연단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도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 성도님 보면 우리 이성현 성도님 보면 일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정사를 대충 아시니까 알잖아요. 하나님이 끌어오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놈이 나를 여기 때리면요. 왼뺨을 때리고 오른뺨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야 돼? 2대 때려야 돼. 그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돼요. 왜 법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고소와 고발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억울하거든요. 억울해요. 이거 억울해. 저놈 새끼가 나를 억울하게 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로, 3배, 4배로 갚아줘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뭐에 의지해요? 법에 의지해서. 어떻게든 갚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성도는 이제 그분이 나를 끌어가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끌어가셔요. 여러분들은 이제 혼의 지배를 받던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죽어있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느샤마, 뇌피시, 푸시케, 소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거 뭐하러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으라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 지호가 어느 날 어떤 사람한테 너 아버지 누구냐 그랬더니 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 청주 새벽에 김성훈 목사라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나 잘 몰라요. 이러면 이게 망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 성경 자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정말 많이 봐야 돼요. 11월 달에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권사 취임하면서도 신약 성경 한번 다 읽고 와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 하루는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숙달 되면요. 하루는 다 쭉쭉 읽을 수 있어요. 하도 안 보니까 못 읽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 어떤 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영에 속한 사람. 그분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성도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주관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헬기나도 참아야 돼요. 화나는 대로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끌기 시작하면 그 불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그 나를 혈기나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생각이 돼요. 쟤는 어때 저렇게 부를까? 불쌍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그런 단계로 들어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지? 그걸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과연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아멘이죠? 우리는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존재예요. 영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산 영에 우리는 붙어서 영혼에 살아있는 이 뇌피쉬가 됐어요. 예수가 떠나가시면 우리는 그저 죽는 뱃살, 육체에 불과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둘러보세요. 살아있다고 하는 저들은 다 죽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도 다 어디 가요?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예수가 나에게 와서 내 영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에 의해서 살아있는 영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드리고 이제는 그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혼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은 영도 없는 그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짐승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으로 저희들에게 오시고 그 영에 우리를 붙여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저희들을 받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분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신 살아있는 영이신 주님께서 나를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는 없지만 주님이 있기에 주님께 접붙임 바 되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져 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가슴에 잘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